우리 지난 45장의 말씀은 예레미야 제자 바룩이 걱정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46장에서부터 52장의 말씀은 유다와 관련된 그 주변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46장의 말씀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애굽이 어떻게 바벨론에게 멸망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여호와김 4년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애굽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갈그미스 전투가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야김 왕에게 애굽의 운명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유다의 왕이 된 것은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 이 609년에 애굽 왕 바로 누구에게 무기토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으나 3개월이 지나서 애굽 왕 바로 누구가 올라와 가지고 그 여호아스를 붙잡아 가고요. 그리고 그 대신 이 친애굽파였던 이 엘리야김, 오늘 여기 보면 말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친애굽주의자로서 애굽을 상당히 의지하였던 사람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를 누가 죽였어요? 애굽 왕 바로 누구가 죽였습니다. 그러면 여호야김의 마음에는 그의 아버지를 죽인 애굽에 대한 적대감을 가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요, 아버지보다도 애굽을 더 사랑했던, 그래서 애굽 정책을 쓴 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여호야김에게 이제 애굽의 운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이제 갈그미스 전투, 그 수리아 북쪽에 있는 그곳에서 이제 바벨론 군대와 격돌함으로 이제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애굽은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멸망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46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면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애굽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수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고요, 아수르가 이제 멸망하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그 세력을 더 확장시켜서 더 지중해나 더 이 메소포타미아로 가려고 그 힘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군대에 대한 모습을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아주 잘 무장된 군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방패를 가졌고 큰 방패를 가졌고 기병과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창을 갈며,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요 잘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수많은 무리들,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이제 정복했지요. 그래서 구스, 붓, 루딤, 그들을 복속시키고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북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옛 땅을 전부 다 차지하려던 그런 기세였었지요. 이런 기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신은 이 바벨론 제국을 자기들은 압제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갈그미스 싸움은요, 5절에서 6절에 말씀 보면 애굽의 군대들, 이 연합군들은 정말로 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힘있게 찾아갔으나 이들이 도망가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 군대를 보고 이들이 두려움으로 빠져서 서로가 도망가다가 서로가 죽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에 대한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면 이들이 도망가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해서 부상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길르앗으로 향의 재료를 버리는데 치료의 재료든 죽은 자들에게 향재료를 넣었던 이 재료가 모자라서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사실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이 국력이 급격히 쇠약해집니다. 이 여세를 모른 이 바벨론이 애굽 본토를 점령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3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이잖아요. 자,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북쪽에서 오는 이 바벨론 군대들은요, 애굽 군대를 갖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암송아지처럼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송아지는 어떻습니까? 생산하는 이 짐승이기 때문에 잘 먹이고 잘 거두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애굽의 군대를 그렇게 잘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강한 군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송아같이 잘 훈련시킨 이 애굽 군대가 새파리에 뜯기는 것처럼 뜯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 군대는 새파리와 같다는 거지요. 아무리 암송아지가 잘 훈련시켜놔도 이 새파리 떼가 물고 뜯어버리니까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애굽은요, 자기들의 부유함을 가지고 이방의 군대들, 자기를 복속을 시켰던 이 구스라든지 붓이라든지 르딤이라는 사람을 그들에게 정말 수송아지처럼 잘 대우해 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졌냐면 이들도 오늘 바벨론 군사를 보고 도망가기 바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다 흩어져 도망가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은요, 애굽을 어떻게 하느냐, 숲속에 뱀을 찾는 것처럼 이 벌목꾼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그 애굽의 모든 것을 회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파시킨 이들의 모습을 말하면 황충보다 더 많이 셀 수 없는 군대로 바벨론 군대가 이제 애굽을 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애굽은 어떤 모습이 되느냐, 그 영광스러움이 만국의 수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이 얼마나 부유한 나라예요. 그럼 문명의 발생지뿐만 아니라 고대의 아브라함 시대에도요, 벌써 그때 스핑크스라든지 피라미드가 그 왕의 무덤이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광성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이에요. 근데 이 애굽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렇게 망하게 하였는가 하는 것이죠. 25절의 말씀입니다.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들과 왕들과 그 신들을 의지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 대해서도 그와 함께한 민족들을 심판하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애굽은요, 노의 아몬이라 해서 이 노아몬은요, 애굽의 최고의 신이, 애굽 사람들은요, 이 노아몬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그런 풍요와 번영을 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 모든 노아몬이라든지 그 애굽의 신들이든지 우상이든지 신전들을 전부 다 회파시켜버린다. 다 무너뜨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망하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 애굽을 심판하죠? 애굽의 교만입니다. 자기들의 부함을 자랑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경역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번성함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 바벨론이라는 군대, 자기들이 보기에는 황충과 같은 그런 군대의 바벨론에게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그리고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와 같은 것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교훈하는 거예요. 니들이 힘과 능력이 너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 왜 멸망을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26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이 하나님 뭐라 얘기합니까? 너는 내 종이라는 거예요. 내 종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등지지요?
여러분, 애굽으로 간 사람들이 얘기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멸망해서 간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 섬기고 하늘의 여신을 섬겼을 때 우리가 부유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 애굽으로 왜 내려가요? 애굽은 먹을 것이 많고 바벨론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실 오늘 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이 애굽이 그렇게 크냐? 그렇게 힘써 보이느냐?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내가 얘기한 그대로 이 나라가 무너짐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애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너희를 흩트게 만들었던 나라들을 내가 멸망시킨다. 사실 보세요. 애굽도 유다를 흩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1차, 2차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을 이 애굽의 바로 누구가 무기토에서 죽였단 말이지요. 무기토에서 죽였어요. 사실 그래서 그 BC 609년에 이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유다는 멸망당한 거예요. 멸망의 시기가 그때예요. 그리고 나서 4년 뒤에 오늘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여호야김 왕 4년에 이 애굽이 유다를 자기의 복속으로 만들었는데 이 갈그미스 전투의 짐으로 말미암아 유다도 자연히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린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애굽의 너 유다를 흩어놨지? 내가 그래서 이 너를 흩은 이 애굽을 벌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벨론도 이 유다를 멸망시켜서 1차, 2차 사람들 잡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그 나라도 내가 멸망시키고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할 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를 건드렸기 때문에. 너는 누구야? 내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흩어졌던 나라, 너희를 멸망시켜서 모두를 끌고 갔던 나라, 그곳에서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고 너희를 이 땅으로, 이 유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죠? 하지만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며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유다의 죄를 하나님이 치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법도대로 내가 징계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법을 주셨잖아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일 말씀에도 유대인들을 왜 하나님 세웠어요? 온 세계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여줘야만이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어느 세력도 그를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그 지위를 버려버리잖아요. 그 지위를 경홀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 때는요, 팔아버리잖아요. 누구에게 팔아요? 이 빌라도에게 팔아버려. 이방인에게 팔아버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사실 이 애굽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 때문에, 유다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선언했잖아요. 너가 나를 섬겨야 되는데 나를 등지고 다른 나라에 도움을 청한다든지 함께 그들과 붙어 살면 도움을 청하러 간 그 나라 내가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또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몽둥이로, 너를 징계할 몽둥이로 나라들을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우리가 보면서요, 뭐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다를, 이스라엘 나라를 경계하기 위해서 그 조그마한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속박시키잖아요. 그렇게 교훈하시잖아요. 자, 그 주위의 나라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동원해요? 자기 수천리 떨어져 있는 이 바벨론, 그 조그마한 나라를
진출시켜서 바로 이 유다를 이렇게 징계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래? 너가 나에 향하여 저지른 죄를 내 법도대로 내 말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행해 보여주시겠다는. 그렇잖아요. 지금 이때가 언제 돼요? 여러분 적어도 지금 뭡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준 그 법이 거의 1000년 전의 법 아닙니까? 그 법이 지금 언제가 적용해요? 이 609년, 604년, 605년 이때 이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 보세요. 1000년 동안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만돼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네가 죄를 진 거는 죄의 대가는 받아라. 그러나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흩어졌던 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고 너를 종삼았던 그 사람들을 막대기로 썼고 몽돌이 썼던 그들을 내가 다 꺾어버리고 흩어버리겠다는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게 만든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자녀들의 권세는 대단한 것입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천국에 간다.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이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천국이요. 단순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왕이 되어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천국이 이 땅처럼 사는 천국이라 그런다면 그건 무용한 천국이에요. 하나님 오히려 이 땅을 더 번성시킬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를 준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입성하는 거예요. 아들로 입성해서 영원 세계에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의 쥐 한나라 상속을 받는 자들이 차원이 다른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좀 나약하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찌질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저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 말씀 언제 주셨어요? 3000년 전에 주었고 또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 실행이며 살아가고 예수의 피와 살이 내 속에 있어서 그 성령님을 따라서 아버지의 영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슬쩍슬쩍 거짓말하고 배포 있게 정말로 나가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죄가 두렵고요. 악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두렵고요. 그것 때문에 울부짖으니 얼마나 찌질하게 보여요. 얼마나 배포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배포 없어서 그런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사는 우리라는 말씀이지. 왜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왜 유대인들 그 조그만한 나라 다 잡혀가서 불과 남은 사람들 얼마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왜 이걸 보여줘요? 하나님과 너의 존재성을 얘기하는 유대의 존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다 없어지지만 너는 없어뜨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존재성,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성, 하나님의 선민의 존재성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죄악으로 조금만 우리가 치우쳐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 삶,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성도들의 본분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기복신앙으로 이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비록 연약하고 미약해도 그곳을 누가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그 아무리 큰 문명과 세력과 힘이 그들을 이길 수 없잖아요. 이기지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막아주시잖아요.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런 보호 속에 있는 자들이
그런 보호를 지킴받는 자들이 우리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 살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가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이것을 체험하시고 높이셔야 돼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아름답고 복됨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아픈 것 때문에 너무 쪼르륵 그것 때문에 울부짖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생명 모두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요.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 높여드리는, 정말로 나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결코 내가 세상 눈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좀 못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는 그 인도함 속에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다 기도하고, 더욱이 내일 미국 대통령 선거지요.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옵소서. 더러운 악의 세력들, 하나님 무시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하는 그런 악의 세력들, 이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고 다시 한번 이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꽃피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